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동격서 기름준비 그 길을 못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여 전인가요? 한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별세하셨는데 그 장례식 장면이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강도에게 주님을 인정하는 그 강도에게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이건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너희라는 건 특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 영역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은 기름 준비하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천국 안에서 기름 준비 못하면 우리는 기름 준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하셨을 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미래의 일로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 안에서 기름 준비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부로 택정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로 설명도 해주셨죠.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밀가루에다 누룩을 들어간 비유에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이 좋은 것만 등장합니까? 아니죠. 가라지도 등장하고 마귀도 등장하고 귀신을 뜻하는 새도 등장하고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구하는 그 기회가 천국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천국 생활이란 이런 생활이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영이 깨어난 것.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거기 등잔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등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름 준비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장차 공중의 신부실에 가서 거기서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 신부실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실에 나타나는 것은 어디죠? 결혼식 할 때쯤에서 신부 준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니까 재림 때죠. 그때 신부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래서 신랑을 만나지만 거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부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바로 이것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님프혼이란 단어인데, 님프혼.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님프혼이란 신부실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여기 신부실이라는 번역이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신부실, 신부대기실이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죠? 혼인집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이게 신부 준비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거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죽으나 사나 주의 날에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뒤따라서 살아있던 자들도 몸이 변해서 그 뒤에 공중으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 그림이 있어요. 장면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지,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찬송을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돼 있죠?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는데 7교회를 소속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때 사도 요한이 들은 나팔소리, 7번째 마지막 나팔소리를 들었더니 중간에 생각하고 그 촛대들 한가운데, 촛대는 교회니까 그 7교회들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일단 심판관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심판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결혼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거기서 가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란 말은 기독교인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했건 악을 행했건 예외가 없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한마디로 무엇이죠? 그 혼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누구죠? 앞에 그들은 기름이 없어진 사람, 뒤에 그 준비된 자들은 기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혼인잔치 거기에 들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는데, 오찬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 벌려놓고 길거리 있는 사람마다 다 닥치는 대로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는 장면이고, 그 만찬장에 예복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옷이라는 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만찬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준비가 기독교인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혼잔치 못 들어가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가는 곳은 불섞인 윤리받아 지옥에 가서 천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반드시 닥칠 일입니다. 근데 그때 뭐 성령의 기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름 내게 있겠지.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거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으니까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갈 테니까 끝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생각을 성령은 내게 반드시 있는 거야. 내가 거듭났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인데 거기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성령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이 살아나는 것은 물러난다고 그러죠. 모태 그 뱃속에서 양수가 더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물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물러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장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가운데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라는 단어는요, 통치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이 아닌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바로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셋째 안 내고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거니까 그 전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 되라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에게는 안 내려오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오직 예수님께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에게는 성령이 곁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대적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개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일하.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너희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진리의 그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는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그건 미래예요.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 가운데 너희 한가운데 있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걸 다 너희를 너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가셔서 나에게 성령 보내주셨어. 각자 개인에게 성령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성령님은 적어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개인 속에는 안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처까지는 와도 자리를 만들어야 성령이 계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는 자리 그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것도 너희가 복수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단수입니다. 너희 복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부분도 여전히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고 성전이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여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히 이 시간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것이 유지가 될까요?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을 그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기름으로 등불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등불을 에서 불이 비친다고 하면 등불이 켜 있으면 기름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줄어들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은 항상 가만히 있으면 소멸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결국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 켜진 등불은 기름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성령을 소멸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책망하여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음을 알고 다시 그것을 충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달리면은 그 달리면서 계속 기름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태워야 되죠. 그래야 자동차가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나와요. 그죠?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시켜 가지고 달리는데 뭐 400km만 달리면 전기가 없어요. 그럼 다시 충전해야 그 전기 자동차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충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포도주에 중독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그거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뭐 그런 거기에다가 중독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중독돼요? 성령의 충만한 그것이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말해서 중독되는 것은 성령에 중독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계속 성령은 소멸되고 있는데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계속해서 성령을 충전시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버지께 뭘 구하라는 얘기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니까 아버지께 나 지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성령 주시나? 그렇게 오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이 성동격서 기름준비 그 길을 못 찾는 이유. 이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그 길을 못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서 그 길을 찾는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번역해서 없어버렸는데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을 충전하러 주유소를 갔는데 거기에 손잡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원전으로 직접 번역해서 읽어볼까요?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헬라어로 아우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를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동격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동격서가 무슨 뜻이죠? 동쪽에서 소리 나고 서쪽에서 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구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함께 아버지를 구하는 너희가,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힌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 통치와 그의 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거기에 그의 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핵심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임해서 마지막으로 통치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땅은 선상수훈에서 땅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 될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 될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한 구절로 설명을 하면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없어요. 그 번역이 향하여라는 번역이 없어요. 근데 원전에는 거기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에이스라는 것은 그 항상 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새를 향해서 활을 쏘아요. 근데 활을 쏠 때 어떻게 쏠까요? 새를 보고 쏘면은 새가 안 맞습니다. 사살이 날아가는 동안에 새가 가니까. 그럼 어떻게 맞추죠? 새가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화살을 쏘아야 새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전치사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황해에서 어떻게 오신가? 신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준비해서는 결혼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면은 교회도 신부대 준비하고 있어야 제대로 혼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냥 결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그 변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7절까지만 보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통치하신 끝낸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신랑이 되셨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돼서 한 세마포를 입은 그의 아내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뭐죠? 성령의 기름, 그죠? 예수님이 날아가는 새로 생각해 보시죠. 날아가는 새가 신랑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들은 결국은 기름을 준비해서 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본질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기름 준비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름 준비 안 하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너희의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있는데 바로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일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도 많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 먹을 거 양식도 없고 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을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게 따로 있어. 지옥 갈 거를 걱정하라는 것이면 기독교인이 된 순간부터 지옥은 안 가야 된다는 것을 걱정해야하는 것이죠. 그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한 가지, 기름 준비하는 것인데 기름 준비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그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바로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동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구하지? 성령을 어떻게 받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비밀한 생각, 비밀한 계획,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고 혼인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낙원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참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 것은 바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천국에서 할 일, 천국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기름 준비하는 것인데 기름 준비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목사님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목사님 따라가는 성도님도 가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공중에 가지만은 거기서 갈 것은 불 섞인 유리바다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준비,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빛비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기름을 소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기름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 충전받는 방법은 아버지를 구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약속대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고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연못이 아닙니다. 호수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믿는 자, 내가 신랑 될 걸 알고 그걸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강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물이라는 건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지 않냐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강물은 한번 흘러가면 그건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강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소모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원전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했사오니 우리는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